예, 제가 이 노하도라는 섬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이 노하도라는 섬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를 깎기 위해서 노하도에서 제일 번화한 곳에 있는 영미용실이라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이발비를 내려고 했는데 저에게 노아 방주교회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이발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노하도 섬에 살면서 제가 느꼈던 놀라운 일은 저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상대방은 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나가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요? 그렇게 묻습니다.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저 양아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상대방 나를 알고 있다. 이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발비를 내려고 하자 권사님은 목사님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한상코 이발비를 받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강대상에 꽃꽂이를 올리는 것보다 자기가 목사님 머리를 깎아드리면 강대상이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자기의 사명이다 하면서 이발비를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가 섬에서 목회하는 동안 그 권사님은 저의 머리를 7년간이나 무료로 깎아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합동 측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 권사님도 그렇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그렇고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하루는 근심 어린 목소리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방언을 하면 이단이냐 하고 저에게 물으셨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방언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언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며 성경에도 방언을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달인가요? 또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자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언급하면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 14장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권사님과 집사님과 저랑 셋이 함께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냥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다가 18절에 가서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방언을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했고, 방언을 잘하는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을 이단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9절 40절 우리 쭉 넘어가셔서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분명 사도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만 교회의 덕을 위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방언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그 권사님과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졌고, 저는 이 14장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방언을 할 때도 있고
방언을 자제할 때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사가 많다는 것이 교회의 성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서로 자랑했고 은사를 서로 비교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잘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때만이 그 인사로 인하여 개인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은사를 무시하거나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었죠.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쫓으라. 이런 말이죠. 은사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목표이고 은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은사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방언이 자기에게 유익한 은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방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역 없는 방언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만 은혜 받고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기에 예배가 자기 중심으로 흐르게 되는 방언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은사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방언을 금하지 않지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방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 즉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0,000마디와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5마디 중 이 둘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나는 10,000마디 방언이 아니라 5마디를 택하겠다 이렇게 19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10,000마디를 해도 듣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아무리 우리가 집중하여 들어도 이해할 수 없기에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하는 예언 5마디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숙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의 자랑이 교만으로 변하고, 그래서 예배에 혼란이 일어나고, 자기 은혜만 추구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비한 경험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은사가 특별하다고, 더 신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다. 성령의 은사는 말씀의 질서를 벗어나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균형을 지킵니다. 방언을 금하지도 않고 예언만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신앙의 성숙은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강한 체험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숙은 절제에 있고 사랑하는 데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의 방언을 받고 참 너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처음에 방언을 받고 너무 신기했고 너무 기뻤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의 입술이 막 움직이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방언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나도 이제 방언하게 되었구나 하는 기쁨이 몰려왔다 그럽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바로 방언이 또 터졌다 그럽니다. 그제서야 이제 나도 방언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이 흐르며 감사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행여 사탄이 다시 빼앗아갈까 두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합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는 예언이 뭔지 모르겠고 예언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도 같고 예언이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하고 있으니 이왕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었으니 나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뭔가 작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깨달음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 내가 뭔가 교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다가 이 중보 기도가 눈에 들어왔고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중보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이 중보 기도 모임의 인도자가 되어서 30년 넘게 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방언을 받은 그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은사는 나 혼자 골방에서 기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방언이라는 개인의 영적인 에너지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라는 사랑의 섬김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더 큰 능력, 더 놀라운 은사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 은사로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너의 만족이냐? 아니면 내 형제의 유익이냐?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내 신앙의 높이를 자랑하는 것보다 상처받은 성도의 손을 잡고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의 5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화려한 은사로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빈틈을 기도로 메우는 그 조용하고 질서 있는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은사를 자랑했고 내 은혜만 붙잡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보다 내 만족을 먼저 두었던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혼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사의 가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말씀이든 섬김이든 기도이든 찬양이든 그 은사를 통해 형제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은사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은사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다른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든다면 아무리 강하고 놀라운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숙한 신앙은 많은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려하는 데 있고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데 있으며 내가 자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되려면 반드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내가 받은 은사를 놓고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높으냐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은사 때문에 누군가가 더 세워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작은 기도도 우리의 작은 봉사도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크고 복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덕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들이 내 만족과 자랑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언이든 예언이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위로하며 권면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와 삶과 섬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화평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